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 누가 묻기를 지금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글쎄요, 혹은 천국 가면 좋지요, 혹은 천국에 들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나왔든 저렇게 교회를 나왔든지 간에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 속에 자세하게 기록을 이렇게 남겨놨다는 겁니다. 성경이 위대하고 참 놀라운 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아야 되냐? 몰라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아도 괜찮은 거, 꼭 알아야 될 것 같으면 써놨겠죠. 안 써놓은 거는 더 이상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억지로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거나 상상으로 풀거나 하다가 이상한 길로 가거나 병들거나 또는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지옥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지옥은 마귀가 만들었나 봐, 그러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옥 마귀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천국이 어떤 곳이며 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하면서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게 뭐냐? 우리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서 천국을 잊고 사는 사람, 혹은 천국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 천국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고 또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다가 죽은 후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이 없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땅의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천국 생활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알지 못하고 천국을 부정하고 천국이 없이 이제 생활하는, 한마디로 지옥 체험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오늘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지옥 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후회가 된다. 천국 가면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삼성이라고 하는 그 그룹을 만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직전에 캐톨릭에 있는 신부에게 24가지 질문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냈답니다. 그래서 백만장자가 물은 24가지의 질문,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죽기 직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죠. 예? 뭘 궁금해서 물어봐요. 근데 죽기 직전에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정말 천국이 있나? 신이 존재하는 건가? 그래서 물어봤던 질문이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처럼 뭐 별로 한 일은 없어도 천국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계실 때 평생 죄만 짓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던 2명의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왼편에 달린 강도는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네가 뭐 그리스도라면, 네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야야, 너나 나나 죄값 때문에 죽는 거지만 이분은 달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 옳지 않게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때 왼편 강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른편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께 낙원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그 응답해 주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인생의 마지막을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뭐 부모님이나 뭐 만날까? 근데 저는 뭐 자주 만납니다. 인생의 마감할 때. 야,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 그때 예수. 응? 평생 못된 짓만 하다가 그때 또 예수님 믿고 가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야, 천국 가면 꼭 찾아봐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응? 물어보고 싶어요. 왜 평생 그렇게 못된 짓만 하며 살았냐고. 응?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은 갔는데, 아, 왜 그러냐? 그러면요, 내가 물어보나 마나야 대답이 뻔해. 몰라서 그랬죠. 예? 아주 정답이야. 따라서 몰라서 그랬죠. 예. 뭘 모르고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른편 강도는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럼 이 오른편 강도가 들어간 낙원이 어떤 곳인가? 성경에는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4번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낙원에 가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이렇게 창설해 주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들어가서 살게 하셨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낙원, 천국입니다. 두 번째 낙원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오른편 강도가 기도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그때 낙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가 내가 낙원에서 그러면서 가히 놀라운 걸 봤다고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바울이 낙원에 갔었다고 얘기해요. 네 번째는 그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냥 이 나쁜 놈들하고 막 싸우다가 그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네가 이기면 내가 그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한다. 그러면서 그때도 낙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 4번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낙원은 천국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낙원으로 표현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천국은 안식이. 따라하세요. 천국은 안식이. 천국은 안식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안식이 없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편히 쉬고 안식하고 싶은데 편히 쉬고 안식이 안 되는 그럼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안식하고 싶은데 안식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막 유명해지고 인기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분들이 보면 마약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아니 왜 세상에서 인기도 얻었고 또 유명세도 탔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아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인기나 돈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기와 돈을 얻으면 거기에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기나 돈에 안식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 인기나 돈에 자살이 없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에 보면 4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읽고 막 안식일을 막 지키려고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안식일을 어기지 않으려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다시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다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포인트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안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 안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천국 생활을 한다 그러면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있을 때 안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본래 안식이 있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다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안식이 있나? 이런 자문자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게 안식이 있다 그러면은 천국이 이미 시작된 거고, 근데 내게 안식이 없다면 천국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예수님 안에서 편히 쉬는 쉼이 있는 그곳, 그게 안식이고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얻으면 이미 천국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기쁨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친히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지은 사람은 거기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의 뜻은 기쁨의 동산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이 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어 마시게 하므로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난 다음부터는 수가성 여인처럼 기쁨이 없는 목마른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지방을 관통해서 가셨는데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야곱의 우물가에 피곤해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 수가란 여인 동네 여자가 대낮에 물길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그 수가란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그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귀가 번쩍 나.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사. 내가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요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내가 묻는 거에 정답을 얘기했다. 네 말이 맞다. 그러고 근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이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수가성 여인이 거짓말했나? 남편이 없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또 없다고 하는 말을 그래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네가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네 남편부터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네 인생을 묶고 있는 우상을 끊어버리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오케이 나는 우상을 정리한다고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를 받아 마시게 됐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기쁨을 주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천국이 시작됐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갈증이 나게 하는 그 물이 아니라 생수를 받아 마심으로 여러분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지옥은 기쁨도 없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후회만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서 천국은 영생이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잃어버린 게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지금 영생이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제 여러분은 얻었죠. 우리가 불신자일 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그때 영생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한테도 줘가지고 먹게 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죄를 지면 자기 혼자나 질 것이지 뭔 따가지고 또 남편한테까지 줘서 남편도 죄를 짓게 만드는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영생을 잃어버렸다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생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하나님은 영생을 잃어버린 인간을 위하여 영생을 얻는 방법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남겨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성경을 읽으면 뭘 얻는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성찬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이 있습니다. 이 성찬을 여러분이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찬이 무슨 그냥 뭐 포도주 빵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성찬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는 그 하나님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놀라운 신비한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곳에 세상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두렵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고기 잡는 선수인 베드로가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글쎄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이 맞도록 수고해야 돼. 얻은 게 없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지옥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영벌을 받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천국은 자유가, 천국에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생활을 하는데 자유가 없다, 그러면 천국에 안 간 거죠. 천국은 자유가 있으니까. 천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잃어버린 게 뭐냐?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잃어버린 게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가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자유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리버티라는 자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 이 자유, 참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마귀가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될 자유를 빼앗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사람은 마귀의 속박, 마귀의 눌림, 마귀의 가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야 돼. 왜 저 사람은 마귀 짓을 하며 살지? 자유를 뺏겼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영적 기도를 통해서 신분을 바꿔버리는 이유가 자유를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뺏기고 사는데 자유를 뺏겼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누려야 될 자유를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요, 아주 그냥
얼마나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자유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이건 세상이 주는 자유지만 영적인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으면 이런 사람은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건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지의 자유를 마음대로 쓰게 되면 그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천국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자유를 막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자유를 막 쓰는 게 아니고 잘 쓰는 사람,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섯 번째는 따라요. 천국은 치유가, 천국에는 치유가 있다는 겁니다. 치유.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오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천국에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의 잎사귀들은 무슨 병이든지 고치는 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환자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만든 그 약이 무슨 별 많이 있는 줄 알죠?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사나 사실은 약사가 공부하다가 고민한답니다. 고민. 이 뭐야? 다 고치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다 고치는 게 아닙니다. 고칠 수 있는 것보다 고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생긴 우리 지금 그게 계속 이놈들이 변종을 하니까 따라잡기가 어려워. 약은 계속 인간이 만드는데 못 따라가잖아요. 못 따라가죠. 그놈이 바꾸는 걸 따라갈 수가 없어. 그거 하나 못 따라잡으면서 무슨, 그러니까 인간은 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천국은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를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래서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하게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하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간혹 이 땅에서 불의의 사고를 만나가지고 손발을 잃어버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꼭 이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불의의 사고로 손발을 잃어버렸는데 천국 가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고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천국 가면 다 원상복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이게 늙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뜯어 고쳐도 안 됩니다. 이제 고쳐도 해결이 안 되는데 천국 가면 또 이렇게 사는 겁니까? 또 그것도 물어봐. 그래서 제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줍니다. 천국 가면 성형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유튜브에서 제가 이게 본 건데, 유튜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잖아요. 외국의 경찰인가 봐요. 여자 경찰. 경찰들이 원래 딱딱하잖아. 어떤 남자가 그 경찰한테 꽃 한 송이 이렇게 갖다 줬어요. 경찰이니까 꽃 갖다 왜 갖다 주냐고 또 막 이게 경계심이, 쪽지도 하나 이렇게 딱 줬어.
그래서 뭐 쪽지도 주고 남자 가니까 이 뭔 쪽지냐고 그렇게 왔더니 당신의 웃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여자가 막 웃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인상 팍 쓰고 있을 때보다 진짜 이쁘더라고. 여러분 좀 웃으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인상 팍 써갖고요. 뭐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어쨌든 천국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싹 다 그냥 그 고쳐주실 거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우리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본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36가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게 우리의 불행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36가지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네 것으로 만들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 36개를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신도 고쳐야 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가 진정한 우리의 회복이고 치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한 게 거기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아서 불행한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변한 만큼 행복하고 변하지 않은 만큼 불행하다. 그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를 이렇게 다 바꿔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6번째에 따라 천국에는 축복이,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곳이다.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천국 생활을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천국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한 것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진 날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사 40년간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애굽에서 싸두고 나온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옷이 낡아지지 않냐고 신발이 무슨 신발을 만들었길래?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또 가난의 저주가 없는 모든 풍족한 은혜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가난함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가난의 저주를 풀고 천국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지옥은 모든 게 부족하고 가난하고 모자람과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천국에는 사랑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천국에는 아가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믿음과 소망은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필요한데 천국에 들어가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서도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은 천국에 들어가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천국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은
나 좋아하는 사람 끼리끼리 모이는 거 좋아하는 필리아 사랑, 또 뭐 나만 사랑해달라고는 에로스 사랑, 아니면 내 자식만 뭐 내 것만 사랑하는 스톨게 사랑이 그냥 있는 곳이지만은, 천국은 아낌없이 주는, 계산하지 않고 주는, 조건 없이 주는 이 아가페 사랑이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가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을, 지옥은 근데 반대로 사랑이 없어요. 미움만 있고, 지옥은 화목함도 없고 또 나눔도 없고 극단적 이기주의만 있는 것이 지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있는 이 7가지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게 천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셔야 되고, 천국의 기쁨과 영생을 누리셔야 되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와 치유를 누리셔야 되고, 축복과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